우리 1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고 오늘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끄러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17장. 불모는 금을 연단히 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하나임이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사오니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래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아버지 아들들이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영광, 이 기쁨, 이 보배를 아버지 어디로 저희가 견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꼭 잡고 놓지 않을 수 있는 마음들을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저희 마하나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17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잠언 책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까지는 아니고 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뇌물이에요. 뇌물이라는 제목을 아버지가 주셨는데 그 뇌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8절 우리가 그걸 본문으로 한번 놓고 보면 뇌물은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그냥 뇌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만 보면 여기 뇌물이 참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이 어렵습니다. 자, 1절부터 오늘 뇌물이라는 게 이 17장 안에 어떻게 해석이 되고 풀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라고 나와 있어요. 화목하는 것. 이게 늘 비교, 빛과 어두움이 늘 잠언은 비교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1절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전체 주제가 되는 빛과 어두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마른 떡이 하나 나와 있고 그 반대쪽에 무엇이 있냐면 제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육.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feasting인데 feasting. feasting이라는 말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feast 한다는 뜻이니까 향연, 뭐 축제, 뭐 이런 잔치란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feasting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제사의 고기라는 뜻이 있어요. 제사의 고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레위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 제물을 드린 자에게 돌려지는 고기, 이게 나눠 먹는 고기, 그게 이제 제육이에요. 제육. 그래서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피스팅이라는 말은 이제 잔치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통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제육이라고 해석을 해도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집에 가득하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서
이 마른 딱 한 조각만 있어도 집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사람들이 가난해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데 이렇게 다투면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당연히 여러분은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것일 거라고는 추측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생각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원수들이고 개, 돼지와 같은 존재들인데 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진리와 연합되지 않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우리와 같은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다가 못 나오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격려도 좀 해주고 또 전화로 이랬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이제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말 나누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문자 나누고 그러진 않고 여기 이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가 되는 것인데 화목과 다툼이라는 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품성이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걸 해석할 때 그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품이나 관계적인 도덕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차적인 거예요. 1차. 그 다음에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반드시 어려운 이유가 그 순서를 놓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화목은 집안에 있는 식구들끼리 화목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의 화목이에요. 화목.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다툼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잠언 15장 17절도 당연히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살찐소가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미움, 원수의 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이랑 연결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해석은 이 잠언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목하세요 라든지 집안에서 형제 자매들 가족들과 화목하세요 라든지 집안의 소유가 얼마나 되든지 관계없이 소유가 적어도 화목한 것이 소유가 많고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든지 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부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래서 화목과 다툼이기 때문에 화목과 다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단은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에게 하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일단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가난해도 이것을 가난이라고 보고 제욕이라는 것을 부유라고 보고 가난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이 부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다가갔지만 그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1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8절 잠언 같은 잠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15장 8절 우리가 봤지만 제사하고 기도가 대비되어 있어요. 네. 그럼 제사와 기도가
지금 15장 8절에서는 같은 동급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면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화목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17장 1절에 제육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 15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제사와 연결된 거예요. 제사. 그러면 결국 17장 1절, 우리가 지금 본 17장 1절의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배. 그래서 이걸 발견 못하면 17장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는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조금씩 분명해지는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지간에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화려하고 성대하고 멋지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볼 때 경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 관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한데 다투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제사를 우리는 예배를 지금 온 세상에서 드리는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가 어떤 형태이건 하나님과 다툼의 관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지금 잠언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과 다툼의 경우로 들어가는 그 대부분의 예배는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경우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아버지한테 정말 풍성하게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너와 화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육이 집에 가득하면 안 되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마른 떡 한 조각이 화목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뻐하신다면 교회 가서 예배를 받겠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뭐냐? 상처난 심령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제가 요즘에 요엘이 다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계속 키우다 보면 짜증만 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고 혼을 내도 아이들을 늘 돌봐줍니다. 그 아이들에게 책임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건 요엘이 다혜가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다시 한번 요즘에 제가 깨달았는데 아버지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직 이방인이었을 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죄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 다음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이 의식의 흐름을 보면 그때 우리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교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마음 속에 한 가지는 절대 변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정말 그 믿음 하나가 내 안에 정말 확실히 있으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 안에 그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아들에서 팽개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 아들과 우리 세상 아들들과의 차이점은 그냥 제멋대로 하는 우리 요엘이 다혜와 달리 자기가 무슨 짓도 하지 모르는 우리에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되어야 할 아들로서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로서의 내 자신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늘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비교 욕망이기 때문에 그 비교 욕망에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버지한테 옛날과는 다르지만 아버지한테 죄송합니다. 아빠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또 아빠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것을 아버지가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의 조건. 그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 다음에 1장 11절 그게 바로 오늘 잠언 10장 1절하고 그대로 연결이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말이 본질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보이러 온다라는 말과 13절에 헛된 재물과 다시 연결이 돼요. 11절에 무수한 재물, 12절에 보이러 오는 재물, 13절에 헛된 재물, 13절 중반부에 아버지가 가증히 여기는 재물,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가증히 여기는 재물. 14절 뒤에 가면 무거운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재물.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지금 15절 뒤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도 손을 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많이 기도할지라도 지금 여러분 그 제육이 많다, 집안에 넘친다 할 때 그 제육이 많은 것이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뭐예요? 화목의 조건이야. 화목의 조건. 왜냐하면 바로 뒤에 너희가 눈과 같이 희어질 거다.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20절에 결론이 나와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19절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게 지금 잠언 우리가 읽은 17장 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것.